근본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에서 네 번째 중도와 공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중도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팔정도입니다. 이 팔정도 실천을 통해서 고와 락, 그러니까 양극단을 떠나서 심신의 조화를 얻는 길, 그 길이 중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도를 이야기할 때 그 경전에 보면 소냐의 거문고 이야기가 있죠. 인도 말로는 위나라 그러죠. 거문고를. 그 소냐 존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경행을 하면서 열심히 정진을 했습니다. 그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온통 발에 상처투성이고 피가 나고 그랬어요. 그렇게 고행을 해도 성과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성과가 없구나 이렇게 고심을 하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소냐에게 묻습니다. 소냐야, 너는 세속에 있을 때 위나라는 악기를 잘 연주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소냐가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죠. 자, 만약에 줄이 팽팽했을 때 조화로운 소리가 나더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느슨하면 조화로운 소리가 나더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찬가지로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정진을 하면 몸과 마음이 들뜨게 되고 너무 안이하게 느슨해도 게으름이 빠진다. 그래서 정진할 때는 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항상 균형을 유지하라. 너의 감각기관들이 균형을 이루도록 잘 살펴서 균형의 조화로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셨죠. 그래서 이 말은 극단적인 것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중도라는 것은 중간이 아니라 고와락, 그러니까 고행과 쾌락을 벗어난 새로운 길이 중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물 따라 쭉 내려가는 배가 양쪽 가에 만약에 닿으면 배가 움직이지 못하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양극단을 피해서 안쪽으로 배가 가야 원만한 운행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용수보살의 중론에 보면 인연법이 공이요 공이 연기법이고 그것이 바로 중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용수보살이 중도를 얘기하면서 팔불을 말하는데 그 팔불이 뭐냐? 불생불멸, 나는 것도 아니요 멸하는 것도 아니다. 불상불안,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다. 불일불이,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불례불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무아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중도의 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중도가 곧 팔정도다, 팔정도가 곧 중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말하자면은 삼법인, 사성제, 중도, 연기 이것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데 이 내용들이 다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복이 되는 것 같고 같은 말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자, 불교는 고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르침의 시작은 괴로움부터 시작하는 거야. 고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나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이것은 부처님이 있다고 해서 또 없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아니죠. 그 도성지 안에 고를 없애려는 해결하려는 그 방법으로서의 팔정도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 팔정도는 결국 중도고 중도의 가르침은 곧 연기다. 이렇게 다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정도가 바로 중도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치우침 없는 조화로움, 즉 자유롭게 살라는 가르침이 바로 중도의 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도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불교에서 공이란 무엇인가?
이 공사상은 불교의 특징입니다. 모든 종교 중에 일체 존재에 대해서 공이라고 설하는 곳은 이 불교가 유일해요.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이나 다른 철학에서는 이와는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죠. 공에 대한 바른 이해만이 대성에 들어갈 수가 있고 삼매를 얻어서 깨달음이 가능해지고 또 일심정도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특징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공인데 이 공을 구마라집은 무라고 번역을 했고 현장법사는 공이라고 번역을 하였고 또 반야심경을 포함한 경론에는 무와 공이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공을 이해할 때 어떤 존재 요소를 분석하는, 즉 단풍나무는 지수합풍 4대의 쌓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수합풍의 인연이 닿으면 소멸한다. 단풍나무라는 존재는 소멸함으로 곧 단풍나무는 공한 것이 된다. 또 사람도 마찬가지죠. 색수상 행식 오온의 쌓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온의 인연이 흩어지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소멸한다. 따라서 사람은 공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공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이 존재 요소를 분석해서 공을 이해시키기도 합니다. 공을. 그렇게 해서 공을 이해시키기도 하고 또 반야심경에서는 제법공상 이런 말도 나와요. 일체계공. 일체의 법은 존재 자체가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말이죠. 즉 공은 일정한 형태의 존재이거나 아니면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다 이런 게 아니라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공의 완전한 이해가 아니면 삼매도 깨달음도 어렵죠. 자, 어려우니까 공을 갖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말을 한다면 여기 10개가 있습니다. 이 10개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만약에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10개가 많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적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우선 자기가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관점이 있어. 그 관점에 맞춰서 그냥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공의 입장에서 보면 10개라는 것은 5개를 만나면 많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20개를 만나면 적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10개는 그럼 뭐냐?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있는 따라서 많다 적다 결정됐네 이 말입니다. 이런 원리가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생불멸 불상불안 불일 불이 불래 불거 이 말도 나라는 것은 있는 따라 달리 분린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거를 소개한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나라는 게 학교에 가면 뭐예요? 학생이 되잖아. 집에 가면 가장이 되고 또 법당에 가면 불자가 되고 버스 타면 성객이 되고 또 스승을 만나면 제자라고 되고 제자가 되고 이렇게 나라는 것은 뭐라고 정해진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경에도 인식의 관점에서 보면 무아를 공이라 한다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자, 누군가가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5개를 만나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10개를 가졌으니까. 그럼 이 10개는 간직할 대상이 돼. 그 다음에 20개를 만나면 적으니까 이 10개를 가진 것에 대해서 싫어함을 나타내겠죠. 그죠? 그럼 어때요? 버리고 싶은 대상이 되겠죠. 적으니까. 자, 그러면 이 10개는 그러면 어때? 간직할 대상입니까? 버리고 싶은 대상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면 많습니까? 작습니까? 라는 말에 또 대비해서 간직할 대상입니까? 버리고 싶은 대상입니까? 했을 때 어떻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간직할 대상도 아니고 버려야 할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10개라는 것은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10개가 5개보다 많기 때문에 간직할 대상이 되고, 그죠? 그러면 이 10개는 많은 것일까, 적은 것일까?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 10개는 그럼 뭐냐? 이렇게 말했을 때 10개는 그냥 10개일 뿐이다. 이 말이야. 10개는 10개다. 10개로 제대로 보는 거, 이게 제법 실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알아차림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 10개를 10개로 딱 알아차림을 하라는 게 제법 실상을 제대로 봐라는 것이죠. 법의 실상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알아차림한다는 것도 그 말이고. 그러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고 이런 말을 하는데 10개는 10개다 하는 것도 같은 논리예요. 10개는 10개다는 농담으로 듣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똑같은 진리다, 똑같은 논리다는 것이죠. 10개는 10개다 이 말은 10개는 간직할 대상도 아니고 버리고 싶은 대상도 아니다. 이런 거를 불교에서 공이라 한다. 공이라 하는 것은 간직할 대상이라 하지만 간직할 대상이 아니야. 버려야 할 대상이라 하지만 버려야 할 대상도 아니야. 그게 공의 의미입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죠. 공이라는 것은 적다 하지만 적은 것도 아니고 많다 하지만 많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적은 것으로 알면은 어때요? 버려야 할 일이 생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많다고 알면 어떨까요? 간직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간직할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적은 것으로 알면 버려야 할 일이 생기고 많다고 알면 간직할 일이 생긴다는 이 자체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일이. 버려야 할 일이 생기고 간직해야 될 일이 생겨. 일이 생긴다는 것은 뭡니까? 육체적으로 일한다는 게 아니죠.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따라서.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많은 것도 아니다. 또 적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알면 어때요? 버려야 할 것도 없고 간직해야 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할 일이 없다. 그런 할 일이 없잖아. 간직할 일도 없고 적은 일도 없으니까. 그죠? 그 법화경에 보면은 수학 무학인기품이라는 그 수기품이 나와요. 그게 이제 무학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수학 무학. 학 무학인데 배운 사람과 무학 못 배운 사람 이 말이 아니고 다 배워서 더 배울 게 없는 거를 무학이라 그래요.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그거를 또 다른 말로 도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무학은 다 공부했다. 즉 도인은 할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할 일이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도인이야, 도인. 그럼 도인이 해야 될 일이 또 있어, 그죠? 그건 좀 이따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적다, 많다 하는 것은 한 생각 일으킬 때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것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현실 세계는 어때요? 한 생각 일으키는 세계거든. 그죠? 한 생각을 자꾸 일으켜서 괴로움이 생기는 것인데, 즉, 한 생각을 일으켜서 적은 것이 되기도 하고, 큰 것이 되기도 하듯이, 대체로 우리들의 한 생각은 어떻게 일어난다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하고, 어때요?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생각 일으킨다면 한 생각을 일으킬 바에야 많다고 일으키면 즐거움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즐거움과 괴로움, 행복과 불행은 내 마음이 짓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불행도 내가 마는 것이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10개를 여실히 보면 10개다. 있는 그대로 보면 10개는 10개이지 10개가 20개도 아니고 10개가 5개도 아니다. 그래서 많은 것도 적은 것도 아니다. 10개를 그대로 10개를 보는 거. 그 원리가 바로 공이라는 거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한 생각을 일으켜서 적은 것이라고 보면은 어때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될 수 있고, 많은 것이라고 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돼. 그런데 사실은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이제 보는 것이고 도인이다 말을 들을 수 있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많은 것이다고 보면 10개는 많다 이렇게 본다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괴로움이 생기고 긍정적으로 보면 기쁨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을 갖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근본적으로는 여실히 봐라, 있는 그대로 봐라, 실상을 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우리 삶 속에서는 어때요? 우리 중생의 삶이지만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물을 긍정적으로 봐라, 그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주어진 상황과 마음을 바꾸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마음을 바꾸게 되면 자신에게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늘 부정적으로 보다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기쁨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어떻죠? 이 마음의 기쁨은 현상을 바꿔야만이 온다 생각하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있어서 내가 괴로운데 그 현재의 상황을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괴로움은 이 현상에서 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뭐 이렇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디서 오는 것이냐?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신의 치유는 현상을 바꾸는 것하고 관계없다. 관계없이 치유한다. 자, 깨달은 중생이니까 현상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은 깨닫지 못한 중생은 어때요? 현상을 이렇게 바꿔줘서 기쁘게 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현상을 바꿔주는 사람 누가 바꿔주느냐? 상구보리 하와 중생 그러잖아요, 그죠? 깨달은 중생이 현상을 바꿀 필요가 없는 이 도인이 깨닫지 못한 중생을 위해서 현상을 바꿔줘야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도인이 돼서 이런 깨닫지 못한 중생을 위해서 현상을 바꿔주는 그런 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이죠. 어떤 스님이 나 막 지옥 갈란다 이렇게 해서 옆에 있던 사람이 왜 스님은 그 무서운 곳에 그냥 아무도 안 갈라 하는데 갈라 합니까? 이래 물었어. 그러니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 가면 누가 니를 제대해 주겠노? 누가 너를 구제해 주겠노? 이렇게 딱 말씀하셨죠. 이제 도인은 깨달은 사람은 지옥에 가고 싶으면 지옥에 가고 극락에 가고 싶으면 극락에 가고 자유자재한 사람이요. 고에 가고 싶으면 고에 가고, 그죠? 락에 가고 싶으면 락에 가는 거야. 자유자재. 그러면서 그 고와 락의 양극단을 초월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고라고 해서 막 힘들어하고 락이라 해서 막 좋아하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초월하는 삶을 살아. 그리고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유자재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실히 있는 그대로 보고 할 일이 없는 그런 도인의 삶 어떻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자유자재하고 양극단을 초월하는 삶.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셨나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5일차에는 오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